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2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2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이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약을 내리시며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그가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기력의 시작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개구리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또한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은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또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일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일본에 태어난다고 또 한국에 태어난다고 그 사람이 일본인이 되거나 한국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국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각 나라들마다 시민권을 주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자격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모든 시민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국적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 선서에는 자신이 이 나라의 법과 또 헌법을 잘 지키겠다는 것 같은 선서를 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했는데 이 선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헌법과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데 또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데 일본에 살려고 그러면 외국인이라도 그 일본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자신의 나라인 헌법과 법을 지키는데 더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될까요? 크리스찬들은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면 자동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태어났다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되는 방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양들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사람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헌법과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나라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과 계약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과 그런 그 계약을 맺은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0장 5절에서 8절 이 4절을 통해서 이집트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계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고 또 총리의 가족이 어떻게 한순간에 노예로 몰락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5절 말씀입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야곱의 집의 후예는 이집트로 간 야곱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애굽 땅, 즉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맹세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훼라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하나님이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 이스라엘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란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동일하게 이스라엘 아들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인 너희들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 곳은 이곳 이집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이 살 곳은 이집트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집트에 살 때
이집트에 있는 우상을 숨겨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다시 한번 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끌은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가족으로 최고의 귀족의 신분을 가졌던 그들이 한순간에 노예로 떨어진 것 같은 이유를 여기서 찾게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를 총리로 다스릴 그때는 상당히 이집트가 큰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큰 기근이 7년 동안 있었을 때 이 기근을 준비한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7년의 기근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쇠퇴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강력한 나라로 이집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한순간에 몰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총리였던 그 시대는 이집트에서 17왕조 시대입니다. 이게 17왕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나라가 이름이 다르지만 이 이집트는 그냥 몇 대 왕조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런 왕조가 생긴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강력한 17왕조가 힉소스라는 소수민족에 의해서 그만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힉소스는 순수한 이집트 계통의 사람들이 아니라 셈족의 그 한 갈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강력한 17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 이 전 왕조와 함께 귀족 생활을 하고 있던 그 가족들을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나라가 얼마나 군사력이 강한가, 또 얼마나 그들이 재정이 튼튼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한다는 것 같은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강력한 나라가 힉소스라는 소수민족에 의해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린 그 기간은 약 100년이었습니다. 이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집트의 원주민들이 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왕조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 왕조가 바로 18왕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왕조에 대해서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왕조가 등장했을 때 힉소스가 다스릴 때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에서 다시금 복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18왕조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수의 힉소스 민족이 이 이집트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자기들을 공격하여서 18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같은 위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8왕조는 만일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입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서 36절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린 그 하나님의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 일신교입니다. 일신교는 이 많은 신들을 다 인정합니다.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들은 메인으로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온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집트는 자기 최고의 신으로 태양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 그 10가지 모든 재앙 속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지 이집트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과연 무엇을 믿고 섬겼는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조상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왜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느냐? 이 땅의 우상들은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벌한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려질 때 야 고소하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재앙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우리는 거기에서 저희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에게 직접 그 일이 닥치지 않았다고 우리는 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가 죽는 그와 같은 재앙이 임했을 때 이집트 전국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은 은과 금을 다 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와 싸우셨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는 단지 하나님의 승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집트를 떠나는 이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은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잃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은 자기의 재산입니다. 근데 그 재산들이 나가는데 자기들은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더 머문다면은 이집트라는 나라가 아마 멸망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별 볼일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낮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주한 다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 광야에서 살아난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 이집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남자들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인구는 약 180만이나 200만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8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먹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또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또 광야는 정말 이렇게 이 물을 구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여셔서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로 또 메추라기로 또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그들은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대가를 얻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노력, 나의 수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를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계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계엄이 있을 때 국민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였습니다. 그 데모를 한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데모를 참석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한국의 데모 문화를 보고자 참석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경꾼이지 한국 사람들과 같이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대통령은 파면이 되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자기의 힘을 키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헌법 위반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상상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66권의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더 많이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